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 새해가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수능 시험 치르는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받기를 기대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결실을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는 건 참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대박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치르는 학생에게 수능 대박 나라 이런 인사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도 참 많이 오르고 또 주가 지수도 참 많이 올랐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또 주식으로 대박 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박이 나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대박 나는 것과 쪽박 차는 일이 늘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대박 나면 다른 사람은 쪽박을 찬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전세 사기를 당해서 쪽박을 차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대박 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 버는 일이라는 게 일종의 제로섬 같은 것이어서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대박 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쪽박차기를 바라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수고한 만큼만 결실을 거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수고하여 얻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소위 대박 나기만 기대하며 살다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봉독했습니다. 말라기라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말라기는 사람 이름, 선지자 이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이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한 후에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말라기 선지자는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늦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말라기 이전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전을 건축하고 주변 민족과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율법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전 세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이 충만했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전 세대는 한마디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두 세대, 세 세대 후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미지근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말라기 1장에 잘 나오는데요.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 보니 그들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졌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그들은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좋은 제물을 바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흠이 많은 제물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게다가 말라기 3장을 보면 성전에 바쳐야 하는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생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그만두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영화로운 시대가 바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뚝 솟아오르고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천지가 개벽하고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의 완전한 변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실현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대박 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로부터 제대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억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살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런 시대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배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사람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세상에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심판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이 각각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1절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고 2절과 3절은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에 대한 말씀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 속에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경고하십니다. 반면 2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의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을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수고하여 얻지 않은 것들, 심지어 죄를 지어서 얻은 것들을 용광로에 다 태워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세상의 구조나 악인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몫을 받고 그 몫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심판받아 망해 마땅한 사람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죄인들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박 나는 사람도 없고 쪽박 차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몫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사람들이 많이 부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쓴 분은 송명희라는 분인데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7살 때까지는 몸을 전혀 움직이질 못했고 10살이 되었을 때 겨우 숟가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17살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많은 시가 이렇게 복음성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 중 하나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부재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놀랍게도 이 성명의 시인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보지도 못한 이 시인은 셀 수 없이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 아프고 곤궁하고 또 병들었지만 영적으로는 풍요로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명의 시인은 자신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천국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은행나무 잎이 참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또 은행나무 위에 있는 하늘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역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과 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또 특별하게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면 성명의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박나기를 바라는 헛된 욕망은 버리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과 재능을 주셔서 그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좌절하고 허망한 욕심을 품고 인생을 낭비하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녁에 잠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는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